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바른 지식이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율법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단어풀이 좀 하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란 말은 그 율자란 것은 뭐냐면은 먼저 법률이나 법칙, 법령이란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걸을 척자와 붓율자가 결합한 모습인데 붓율자는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율자는 법령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왕이 명령 내리면은 붓으로 써가지고 방을 붙이는 그런 옛날 임금 왕이 말이 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자란 말이 무슨가? 법인 도리를 뜻하는데 물숫자와 갈것자가 결합한 모습이고, 그래서 법이란 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 공감이 하는 이치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것 같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이 법이란 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라 또 율법이라 하게 되면은 바로 법령을 만들어서 널리 공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법률 똑같습니다. 법률.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또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보일시자입니다. 이 보일자는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이렇게 상징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가득할 이것은 항아리에다가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제단에다 부어서 갖다 전제라고 그러죠. 제사에 출애굽기에 나온 제사 방법 가운데 피나 또는 포도주를 제단에다 제물에다 부어가지고 드린 제사, 그러니까 전제를 이렇게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복자라는 것은 행복하단 말인데 가득하다. 그래서 제단 쪽으로 무언가 쏟아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제단에 있는 술잔에 술을 따로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복은 뭐인가? 복은 쉽게 말해서 만복이 그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볼 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저도 신학하고 목사가 됐지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상당히 율법적인 그러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그러한 이렇게 스타일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다 할지라도, 신학 수업을 받은 목회자 할지라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나와서 사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법은 뭐냐면은, 법은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이 법입니다. 또 복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바른 지식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광스러운 빛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율법과 복음만 잘 구별해도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내 자신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편합니다. 이 지식이 없다면 성경은 봉인된 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윌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하고 본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금식 기도도 40일 금식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오직 이렇게 기도로 살고 오직 교회만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 자체가 워낙 이렇게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장로님들할지 성도들이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힘들면 목회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힘든 목회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림당하고 상대방도 어림당하고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 오경.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까지 나오는데,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고 봅니다. 근데 이 모세 중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쉽게 법령이 있습니다.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면은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사람들이 율법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러나 출애굽기 하나님께 율법 줄 때, 말씀을 줄 때 말씀과 더불어서 성막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범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너희들이 성소에 나오고 성막에 나와서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 받아라.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단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속죄제, 사람과의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낙헌제를 할 때 화목제로 드리는 것도 있고, 날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고.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쉽게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율법, 율례와 법도 마땅히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서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두 번째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부할 때마다 그들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성소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법을 주고 나서 법을 어겼을 때 내가 성소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의 가장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수원 산상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세 장의 산상 설교인데,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줬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산상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이 모세 율법에 대비해서 오늘 지금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없애고 무시한 것이 아니고, 나는 실제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내가 이렇게 말씀들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걸 지금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면서 새로운 법을 이렇게 만들 것이죠. 이렇게 계시가 점차 밝아져 오고 점차 발전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뭔가? 죄를 깨닫게,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 너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입니다. 죄를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법을 어겼습니다.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경찰서라는 것이 아니고 속죄소, 쉽게 말하면 성소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막에 가서
피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 받게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법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찰서 갈 일 없는 것처럼 법이 없으면 우리가 성소에 갈 일이 없어요. 내가 진리 안 지는데 왜 내가 성소에 가서 죄사함 받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를 진 순간에 죄성이 인간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권고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은 죄를 억제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100% 사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성소에 나와서 너희들이 다시 문제 해결 받고 다시 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법이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다 그랬다면 나는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 말했죠. 이들에게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들 무법한 자, 법이 없는 무법한 자,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달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할 때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 오경 이후 역사서와 선지서. 자, 구약에 39권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다. 나머지 35권을 갖다가 역사서, 선지자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서 선지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약 성경을 완성해왔다 이런 말씀이죠. 자,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자는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영광의 빛이 보이더니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옆에가 누가 보이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보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집을 세 칸을 재가지고 한 칸은 예수님, 한 칸은 모세, 한 칸은 엘리야가 그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죠.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나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구약시대에 훌륭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진짜 이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자였고 예수님 앞에 오는 그림자에 불과했고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 가이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가이드 역할이 모세나 선지자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세 번째 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서 넘겨봅니다.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내가 이 법을 지켰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법을 지켰으면은 나는 이제 의롭다, 죄가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이 의, 여기는 이 의는 어디서 나니까 내 자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의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율법의 모든 법조문을 다 지켰다. 나에게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것은 사람이 인간인 자기가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인간이 더럽고 추하고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만 본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마음속에 깊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율법의 요구 다 이뤘단 말은 테텔레스타란 말은 여기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계산이 다 끝났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수용하고 마쳤다. 계산 다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율법을 요구를 완성시킨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리고 모든 율법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진실로 얘기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렇게 밀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율법을 폐기한 것인가? 율법을 무시한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율법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아무리 적은 계명이라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었는가? 계명 가운데 중요한 계명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계명,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있다. 그래서 큰 계명 꼭 지켜야 되지만 작은 계명은 멋대로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다. 아멘. 자, 그래서 아무리 작은 율법의 조문이라도 결코 폐기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성경으로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가 무엇인가? 이 의란 것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의를 행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지 강탈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저 세리처럼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내가 꼬박꼬박 금식합니다. 금식 기도를 내가 하게 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박하, 채소, 쉽게 말해서 배추 10포기를 쏟았으면 거기서 내가 한 포기를 하게 드려요. 그 정도는 철저하게 쌀을 냈으면 쌀도 알까에다 씌워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훌륭한 성도겠어요. 근데 이사야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거룩한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 있다 광야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긴 옷, 멋진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불이나 토색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소득의 11조와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한 것이 감사합니다. 지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신가, 존경스럽다. 우리는 뭔가, 우리는 이렇게 죄를 안 질 수도 없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틈만 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나쁜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 언제나 이런 사람을 따라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해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외식이란 말이 위선자란 말이에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천국의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본성을 깨닫고 성막에 와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수함 받게 되고 너희들이 구원받더라. 이게 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조문에 있는 것들 다 지켰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뽐내는 겁니다. 남을 비교하면서 남을 무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의가 되죠. 가다 봅니다. 더 나으니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에서 자기의 스스로 행동에서 난 의가 아니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의 증거로서 예언의 증거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스스로 얻었다는 자력구원입니다. 자력구원.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는 뭐냐면은 타력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타력,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일부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불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불교에서는 자력구원을 가르쳐요. 불상 앞에 가서 1000번을 절해라, 1000배를 해라. 그리고 자꾸 오역 칠정이 나게 되면은 자꾸 그것을 해탈하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행을 해라, 절제를 하고 수행을 해라. 그러나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인간의 죄성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걸 누르려면 다른 데서 나타나게 되고 이걸 누르면 다른 데서 나타나고. 왜?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잘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죄를 안 짓는데, 내가 구원받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이단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까? 자기들의 어떤 이 생각의 테두리에 갇힌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인간이 타락 이후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다 그러다,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에 내재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더 나의 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는 의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펴보합니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누가복음 18장 9절 맞아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 봅시다. 자기를 의롭다는 거 좋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자, 율법을 쓴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이것이 바로 율법에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게 되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그 당시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사람 타락한 사람과 구별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 이르되, 서서 기도하 따로 서서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그러나 세리는 뭐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 기도는 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뭐 한 것도 아니게 되고, 나는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밖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주리라. 어떤 사람이 의롭다 받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요. 왜? 자기 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의 의와 세리는 하나님이시는 의를 추구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추구한 사람이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해서 얼마나 젊었을 때 열심히 했겠습니까?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또 3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하게 되면은 자체 부흥회를 했어요. 며칠씩 거기도 하고 또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또 40일 저녁 기도도 하게 되고, 같이 했던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언제 한번 여름에 2층 상가에서 오래 세워둬가지고 하는데 6월 달쯤 됐을까요? 성도들이 다 마음들이 영혼들이 시들시들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다 나도 설교인데 힘이 빠지고 성도들도 다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근데 나는 어떤 설교하는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뭐냐? 이런 식이었어요. 나는 그때까지 그게 내 열심인 줄 알고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토당토하네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사기 때문에 금식하고, 목사기 때문에 11조도 하고, 목사기 때문에 내가 봉사도 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내 의무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자율도 키워야 되고 또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집안일도 많이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한 주간의 일을 하고 교회 알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또 못한다고 자꾸 윽박지르고 하게 되면 성도들이 뭘 힘이 있겠어요? 내가 거기서 지금 생각하게 되면 내가 젊었을 때 이 율법적인 삶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율법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자들 내가 강의를 하잖아요. 꼭 설교 시간에 이걸 가르칩니다. 절대 율법적인 설교하면 사람들 영을 죽이는 것이다. 영을 꽉 누르는 것이다. 사람을 풀어놔야 된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오겠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스트레스 주면 이 사람들 어디서 살란 말이냐.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말씀 듣고 성령 받아서 세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 것 아니냐. 아멘. 이걸 깨닫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복음과 율법을 깨닫는데 이만큼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물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좀 교회 안에서 뭐 하게 되면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게 되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 한다. 기준이 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부모들이 자기들에게 잔소리 교육을 많이 하죠. 어떤 면에서는 잔소리도 되면서는 어떤 이렇게 율법적 요소지만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죄를 안 짓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들이. 그러나 자기들이 완전히 커블가 나고 독립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잔소리가 필요 없게 되죠.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난 의로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겸손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인식하죠.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것을 법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아까 지금 말씀했죠.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우리가 설명이 쉽겠는가? 자, 법과 사랑. 집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죠. 며느리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딸은 뭐예요? 천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쓸 때는 영어로 쓸 때는 in law라 써요. law, mother, daughter. 이게 법적인 딸, 며느리입니다. 법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딸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모와 며느리 사이는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시모가 며느리에게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집살이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생각 속에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뭐 되게 되고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한다. 이런 어떤 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또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룻처럼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게 되죠. 그러나 관계는 뭐냐면 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법적인 관계가 깨울 수도 있게 되죠. 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뭐 이혼한다 할지 법적인 게 다 깨버리잖아요. 더 이상 며느리 시어머니가 아니죠. 그러나 딸과 어머니와 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천성적인 하나님이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직분자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 사랑이 없이, 마음의 사랑이 없이 그냥 관계 속에서 누가 잘못하고 하게 되면 얼마나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내 가족이었다면 내가 그러겠는가? 제가 할머니가 계셨는데 90세 넘도록 사셔가지고 교회에서 장수상까지 받으셨어요. 이 할머니는 무조건 내 편이에요. 난 더 큰 손자였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도 다 내 편이에요. 서혜순 권사님도 그래요? 다 손자 편이요. 무조건 손자 편이요. 왜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아멘.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복음은 뭐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희가 구원받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성경에서 볼 수 있는가? 자, 누가복음 요한복음 8장 1절표입니다. 성경
열어보세요. 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뭘 드러내겠어요? 율법.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죄인이 왔습니다. 죄인이 교회 왔어요. 교회. 예수 믿는 것이 교회잖아요. 고발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현장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라는데 당신이 쳐 죽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떨어뜨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생각을 바꿔봅시다. 만약에 자기 딸이 이런 죄를 지었다면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다 까발리고 하겠습니까? 자기 딸이다면 못하죠. 숨기죠. 덮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에서 율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다 율법적인 그런 잣대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성도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거기에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가 이렇게 두 표로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다 죽게 되고. 왜요? 율법의 잣대로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바리새인처럼 정말로 내 자신이 오히려 더 추악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한지라. 아니 예수님 뭐 하십니까? 빨리 대답하시죠.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를 어떻게 받는가? 내 딸처럼 정말 그렇게 본 거예요.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기구한 운명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이렇게 왔느냐. 참 불쌍하구나 네 인생이. 내가 네 과거를 보게 되니까 네 과거가 그렇게 척박했고 정말 깨어진 가정 속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었겠구나. 네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한눈에 깨뜨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마음속을 깨뜨려 본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와 독한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한 이 마음들, 너희들의 마음속을 되돌아보고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죄가 없다면 먼저 돌로 쳐서 여자에게 던져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셨죠. 자,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에서 율법은 자신의 지식 가지고 이것을 판단합니다. 뭐 자기의 지식, 인간의 지향것이 다 편파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 때 여당 야당 나와서 뭐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당 편이면 야당 말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야당이면 여당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내 지식이 다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뭘지 하나님만 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 사람 맞다 저 사람 맞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내막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러나 복음은
진단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여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율법 쓴 사람들이 다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만 해요. 선악간의 지식을 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법으로 정죄하죠. 그리고 이 사람을 심판하고 나중에 죽음. 법은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볼 때 진단했습니다. 왜 이 여자가 이런 죄를 지었는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났구나. 요즘 뭐 오은영 교수의 그 박사의 금쪽이라는 프로가 나오는데 보면은 이렇게 다 결혼 과정에서 어딘가 보니까 뭐 이혼한 가정인데 이혼을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봤는데 너무나 가정들이 깨어지고 어려우니까 다 이렇게 문제아가 없다 하잖아요. 문제 부모 밑에 문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네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저 바리새인처럼 좋은 명문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으면 이런 죄를 안 지을 것인데 이런 죄 안 할 것인데 너는 자라난 출신이 이렇게 어두운 데서 가난한 데서 그런 빈민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 사람을 진단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하니까 이 사람에게 처방을 해주죠. 의사는 뭡니까? 의사는 병자가 오면 진단하고 처방을 해준 것이고 검사는 이 사람이 죄인이 오게 되면 죄를 판단해야 정죄해서 징역 몇 년 구원하고 감옥에 보낸 것이잖아요. 의사는 뭐예요? 복음은 의사가 똑같아요. 처방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해줘요. 치료. 그래가지고 뭐니까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거죠. 복음은 생명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들이 절대 전도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고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율법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상대방을 공격하지만 복음은 사람들의 약점을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좋습니까? 복음의 사람들이 같이 사귀기가 편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뭐 따지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수용하고 받아주고 하게 되면 너그럽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 66권에 딱 한 길로 말해보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작은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법도니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뭐하러 오는가? 성경 말씀 지식이 없어가지고 율법에 지식이 없어서 지식 얻으러 온 게 아니에요. 지식은 네이버 지식 사진을 보면 다 있습니다. 거기 손가락 치면 다 나옵니다. 지식 얻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교회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하러 오는가?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번 주간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내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5절입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이 법을 잘한다는 율법의 박사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사람들은 나눴어요. 큰 계명, 작은 계명. 큰 계명은 지키고 작은 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의 십계명이 있다게 되면은, 이 모든 율법이 있다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의 인간을 사랑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우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에 비하면 저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죄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아주 악한 사람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먼저 죽었어요. 동생이 그 마을에서 소문난 악한 조폭 같은 사람인데 목사님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장례식 할 때 우리 형이 성자였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양심상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가, 동네에다 파다하는 약한 사람이 이제 소문났는데, 그래 이제 일단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장례에 설교했습니다. 이 고인은 정말로 성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이 실성하셨나? 그 뒤에 말합니다. 그 동생에 비해서는 그 동생에 비해서는 이 사람은 훨씬 더 성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성자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다. 텔레비에서 악한 돈놈들이 나오게 되고 만사에 나오게 되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성자구나,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그런 마음이 바로 복음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사 우리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민교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항상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